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디인가를 빠르게 가고 무엇인가를 빠르게 이루는 것보다 방향, 그게 방향을 정확하게 맞춰서 가고 방향에 맞는 것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도 이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뭔가를 빠르게 이루는 것보다 그게 방향이 맞는가, 인생의 방향이 맞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것을 체크하는 게, 이것을 확인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 갔는데 거기가 아니면, 다 했는데 그 주인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 다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 이거보다 허탈한 게 없습니다. 속상하는 게 없어요. 왜 어떤 일들을 다 했는데 야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야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야 내가 말한 게 그게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정말 고통스러운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의 길을 가면서 뭔가를 빨리 이루고 속도를 내는 거,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검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방향이 맞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가? 주님이 뜻하시는 것인가? 주님의 뜻에 맞는가? 그것을 더 유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인생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열심히 정신없이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방향이 맞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네, 이 요셉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검증하게 될 겁니다. 속도인가 방향인가? 방향이 맞는가? 방향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방향을 놓치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믿음의 백성이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주님의 뜻, 주님의 비전, 주님의 꿈, 주님의 방향과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삶은.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요셉의 7년 풍년 속에 요셉의 한계, 이게 제목이거든요. 요셉이 어떤 면에서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난 요셉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오늘 이 지점에서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는 요셉의 이 삶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그럴지 모르는 거 아닌가 하고 이제 돌아보고 한번 제3 확인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삶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비전에 조율해서 주님의 방향에 맞는, 주님의 뜻에 맞는 삶과 생으로 조율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보면 요셉이 이제 경제 정책을 딱 얘기했죠. 그가 이제 바로가 너무 감동돼서 총리로 임명을 하고 뭘 줍니까? 이름을 줍니다.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사브낫 바네아, 이게 이제 애굽식 이름이에요. 다니엘이 세 친구가 끌려가서 바벨론식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벨사살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이름하게 되는데, 그것처럼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애굽의 이름이 이제 지어지게 되는데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그러면서 이
바로가 이름을 지어줄 뿐만 아니라 그 부인까지 이렇게 해서 소개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이제 맺게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자, 이 45절에서 한번 보세요. 45절을 쭉 읽어가면 요셉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가 딱 나옵니다.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애굽 땅, 지금 애굽의 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지금 이게 이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혼하자마자 온 땅을 순찰하러 나간 거예요. 애굽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집트는 이 땅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굉장히 길게 돼 있습니다. 95%가 사막이에요. 5% 나일강 주변 땅, 거기만 사람 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명이, 이 인류 4대 문명이 나일강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 모든 문명이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길게 뻗어 있는, 이집트의 그 1000km도 넘게 뻗어 있는 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순찰하러 가려면 집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집을 나갑니다. 나가서 하여간 그 델타 지역, 그 하류부터 시작해서 쫙 상류까지 제가 찾아봤는데, 이 나일강이라는 게 저 빅토리아 호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존강과 더불어서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라고 하는데 길이가 6,700km 정도 되는데, 이 이집트 내의 나일강의 길이는 자료를 제가 못 찾았어요. 근데 최소한 한번 보니까,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네요. 저도 잘 안 보이네요. 근데 하여간 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가 이 나일강인데, 저 이집트에 있는 강이 1000km가 넘어요. 이집트 내에 있는 강이. 그러니까 이 1000km가 넘는 강들을 쭉 순찰하면서 지금 이 요셉은 뭐 하는 거냐면,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쪽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이 있다면 양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세워져 있는 도시마다 뭐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곡식을 수매해서 저장할 장소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순찰을 나간 거죠. 결혼을 하고 바로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46절 한번 볼까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세. 누구 나이셔요? 예수님 나이시죠? 나이죠. 요 30세가 레위인들이 제사장 뭐 아니면 성전 봉사를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이 30세가. 그래서 예수님이 30살 때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대제사장으로서 그 나이 30에 미니스트리 사역을 시작하는데, 요셉이 이제 30살에 총리가 돼서, 자 보세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뭐하니? 순찰하니.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그러니까 이 30살 먹은 요셉의 가슴 속에는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7년 풍년과 7년 흉년 사이에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대비해야 하는 그런 과중한 임무가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살 먹은 젊은이가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온 땅, 계속 온 땅이야. 애굽 온 땅, 애굽 온 땅, 순찰, 가장 적절한 순찰에서 뭐예요? 47절이죠. 47절, 48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그러니까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엄청나게 이제 곡식들이 많이 나는데 그 7년 곡물을 다 거두어서 어디다 두는 거예요? 각 성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성에,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어느 성에 두어야 가장 곡식을 잘 거둘 수 있고 분배할 수 있는지, 그 지리적인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전역을 순찰하면서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 전역을 도는 게 엄청난 길이의 그 땅들을, 그리고 이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동쪽 편과 서쪽 편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양쪽을 돌아야 되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순찰하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저장 창고가 될 만한 곳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야 돼요? 저장 창고를 만들어줘요. 쥐가 못 먹도록, 뭐 외부에 어떤 것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기관 산업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많은 에너지와 인력과 노동력이 동원이 돼서 이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관심은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꽂혀서 그 일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계속 곡식을 이제 7년 풍년 때 계속 쌓고 쌓는데 얼만큼 쌓아요? 49절. 쌓아둔 곡식이 뭐와 같아요?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어. 너무 많아서 세는 게 의미가 없어. 이제 쌓는 게,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7년 풍성한 때에 이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면서 전략적으로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저장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엄청난 곡식들을 쌓아두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리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방비를 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긴 1000km가 넘는 이 양도시, 이 한강보다 더 넓거든요. 이 양쪽을 도시를 세우고 그것들을 해낸다라는 게 짧은 시간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요셉이 그 일들을 다 해냅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7년 풍년이 지나가는데 50절에 보면 참 의미 있는 얘기가 나와요. 의미 있는 얘기가. 자, 50절 한번 볼게요. 흉년이 들기 전에. 자, 7년 풍년이 왔고 흉년이 들기 전 그 끄트머리 어느 결에 아이들을 낳습니다. 자녀를 낳게 되는데 두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한 아이는 이름이 뭐냐면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므낫세. 자, 이 므낫세의 뜻이 뭐예요?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잊어버리다. 근데 해석이 돼 있어요. 해석. 므낫세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 그리고 자신이 당했던 그 고난, 뭐 총리되고는 고난이 아니고 즐거움이었죠. 그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형님들에게 죽음을 당할 뻔했던 일들, 굉장한 트라우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그건 아마 일평생 잊기 힘든 그런 고통이었을 겁니다. 내면에 형님들이 뭣도 모르는 그 당사자를, 동생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유다에 의해서 노예로 형님들이 돈을 받고 파는 그 장면 속에서 울부짖는 17살 요셉의 그 모습, 굉장히 쓴뿌리죠. 쓴뿌리예요. 아픔이에요. 근데 그런 고난들, 그런 걸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묻히는 거죠.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묻히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7년 끄트머리쯤에 일어나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충성되게 총리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맡겨진 사명에 열심을 성실하게 임하면서 살아온 보람이, 이렇게 이제 흉년에 대비하고 어떤 재앙의 준비가 되고
미래의 어떤 닥쳐올 그 쓰나미 같은 어떤 일들을 다 예비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총리로서 뿌듯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에게 이 이름, 잊어버리다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이 나게 되는데, 이 에브라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번성이란 뜻이에요. 번성. 그래서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제 내가 맡은 사명과 주어진 직임, 총리로서의 일들을 아주 잘해서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러면서 집도 부강해지고, 이 요셉도 많은 사람들의 존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요셉은 지금 애굽을 위해서 결혼하자마자 뛰쳐나가 가지고 지난 7년간 이 땅을 돌아보고 순찰하고 어디에 뭐를 배치하면 좋을지 전략을 짜고 하나하나 일을 해오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충성되게 일했어요.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래서 7년간 다가올 고통과 아픔과 미래적 어려움을 대비하고 다 방비를 다 했어요. 끝내놨어요. 정말 최선을 다한 거죠. 정말 열심을 다한 거죠.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성실한 삶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날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유와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근데 이 요셉의 삶이 여기까지였어요. 애굽을 위한 충성, 자기에게 주어진 생의 열심, 최선을 다하는 삶, 맡겨진 총리의 직임을 정말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최선은 다했는데, 이 요셉의 한계는 뭐냐?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거기까지. 애굽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주어진 총리로서, 애굽의 총리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 맡겨진 인생 속에서 열심히 하는 것, 거기까지는 정말 잘했는데, 주님이 왜 나를 이때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는가? 주님이 왜 나를 이런 수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여기까지 세워두셨는가? 그러니까 그 뜻은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과합에 충실을 하고 주어진 어떤 것들을 성실히 해나가는 그 삶은 살아냈는데, 나의 이 최선의 삶이, 나의 이 총리로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놓친 거예요. 방향을 놓친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물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사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도 잘못하면 열심히는 사는데, 주어진 생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한 날, 내일 한 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성실하게 거짓 없이 맡겨진 사명, 직임, 회사원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주어진 주부로서, 학생으로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혹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총리로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놓친 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지금 바로 요셉이 그런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립니까? 므낫세라는 이름, 지난 7년간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오고 나서 므낫세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시고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마음의 위로는 받아요. 마음의 위로는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기를 싸매요. 이제 총리가 되고 지난날에 좋은 일들이 많았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총리로서 이렇게 싸매는 그런 일은 있게 되는데, 요셉이 하나님이 내가 총리가 돼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았다면 이 아버지의 집을 잇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집 전체를 어디로?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왔죠. (2년) 뒤에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셔요. 그건 확실해요. 근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요셉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뭘 놓쳤나? 지금 요셉이 왜 총리가 됐나? 요셉이 그 수많은 고난을 왜 겪었나? 이 모든 것들을 향해 잊어버리기는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용서를 한 거죠. 잊어버리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자라고 용서를 했는데, 이게 합력해서 주님이 나를 그 형님들의 손에 팔아서, 나중엔 그 고백을 합니다. 2년 뒤에 형님들이 와서 절을 하는 그 모습을 통해 이거 꿈인데, 그 꿈인데,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그 꿈인데 하면서 이 주님이 어릴 때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형님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이 모습을 통해 지난날의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왜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왜 총리가 되게 하셨는지를 그때 깨닫습니다. 분명히 2년 뒤에. 이때는 깨닫질 못해요. 이때는 깨닫질 못하고 애굽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물론 우리는 애굽에서 성실하게 이 주어진 세상에서 충실하게 맡겨진 사명, 맡겨진 직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애굽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를 위해 일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충성되게 일하는데 이 충성된 끈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움직여가야 하는 그것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방향을 놓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총리가 되고 37살에 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게 하신, 업적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뭔지 그 방향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용서는 하되 그들을 데려올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뜻이 있는데. 2년 뒤에 깨닫습니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분명히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한계로 인해 그것을 못 볼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분명히 이때 하나님, 제가 이 총리가 되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나갔다면, 그러니까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들어왔죠. 이미 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지나지 않고 애굽으로 그분들을 초청해서 총리인데요, 데리고 들어오고, 그리고 집 일을 잊어버리는 것 정도가 아니고 감사하죠. 고마워하죠. 그 모든 일들을.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렇다면 이 요셉도 이렇게 결국은 이 과정 속에서 그것을 놓치고 사는데, 충성되게 살아요. 삶 속에서 열심히는 살아요. 성실하게 살아요. 그런데 주님의 뜻, 주님의 그 어떤 비전, 주님이 이루시는 그 꿈, 주님의 나라와
연결된 채 살아가질 못하는 그 한계성 속에 있는데 혹시 우리는 어떤가? 그렇다면 이것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비전, 주님의 꿈과 늘 연결되게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물어야 됩니다. 뭘 물어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제가 이 종이 가는 길을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늘 결국 계속 묻고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주어진 일을 최선을 감당하고 열심히 하고 빠르게 하고 그걸 완성해내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종이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걸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참 재밌는 그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거 모르드게가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딸같이 키운 에스더에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를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왕후의 자리를 하나님이 왜 줬느냐고 생각하냐. 왜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너에게 그 왕후의 자리를 와스티를 대신해서 주었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왜 이때에 이 시대에 이 코로나 때 우리를 여기에 두셨는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존재하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그냥 믿음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기본이죠. 베이직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모른 채 우리는 열심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친 채 우리는 애굽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주어진 잡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채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그걸 놓친 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분명히 요셉은 놓쳤어요. 이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왜 나를 총리가 되게 하셨는지, 왜 나를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걸 통과해서 여기에 있게 하셨는지, 그리고 7년 풍년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과업을 이렇게 완성되게 잘 하게 하셨는지를,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는 했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였던 거야. 요셉이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어디로?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꿈은,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인가? 그 걸음을 향해 나아가는 걸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이 시대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과업, 하루하루 밀려가는 일상 속에 끊임없이 주어지는 일들 열심히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비전은 어느 땐 열심히 살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그런 사회적 관성 속에 내가 던져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영역이에요. 요셉을 보면서 우린 이 부분에 있어서 도전을 한 번 더 받고,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백성들이 애굽을 위해서만 살 수 있다. 우리는 비록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향해 사는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애굽이라는 이 세상 속에 던져서서 애굽의 나라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의 나라,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백성이어야 하는데, 이걸 놓친 채 애굽의 총리로 애굽의 나라를 위해 애굽의 열심을
낼 수 있다. 그걸 놓친 채, 끊어진 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붙들고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 요셉의 한계를 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비전과 꿈에 맞추어서 사는 생, 그래서 우리만 그렇게 또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 또 새 가족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제가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비전에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보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